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가상으로 법정 공방도 해보고 또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양육권은 누가 갖는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이야기라 그런지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야, 저런 아내도 있는데 내 아내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아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참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본 부부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일단 남편이 백수입니다. 일을 안 해요. 일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갑갑하시죠? 그런데 더 갑갑합니다. 이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자리가 계속 이제 남편의 자리인 거예요. 그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밥도 먹고. 근데 밥을 자기가 차려 먹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내가 차려줍니다. 집안일도 아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일까지 해요. 아내가 생활비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갑갑하시죠?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그 남편이 이 아내한테 사랑을 갈구한다는 겁니다. 너 나 아씨가 나온 것은 아닌가?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네, 너 나 사랑하냐고. 참, 설거지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나랑 대화도 안 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겠냐 하냐?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가만히 두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술김에 하는 거죠. 매일같이 술을 마시니까요. 근데 또 집에서 담배도 핍니다. 와,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해탈을 한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지져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아내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면 또 막 남편은 울어요. 너는 왜 나랑 같이 있기 싫어하냐? 이러면서 또 막 웁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막 급하게 밥을 먹고 어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려고 할까요? 네, 교회예요. 수요예배 가려고요. 금요예배 가려고요. 그러면 또 남편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뭐 밥 먹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꼭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 교회 가야 한다고 하고, 또 새벽기도 가야 한다고 하고, 토요일은 봉사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주일은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가고 교회에서 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도 안 합니다.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술만 마십니다. 담배만 계속 핍니다. 집안일 하나도 안 합니다. 내 아내는 집안일 다 해요. 삼시세끼 다 차려줍니다. 심지어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과 있고 싶을까요? 하루빨리 막 다른 데 가고 싶겠죠. 그곳이 교회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아내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냥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심지어 그 남편은 사랑도 갈구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불쌍하대요. 나까지 떠나면 정말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을 챙겨준다라고 해요. 참 천사입니다. 교회에서 다 속풀이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남편 밥 차려주고, 물론 막 사랑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참 귀해 보였어요. 근데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데 전문가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병이랍니다. 회피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마주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하는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남편에게도 해가 된다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인터뷰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꼭 남의 얘기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병이라는 거죠. 다 회피하는 거랍니다. 물론 회피하고 싶겠죠. 갈등을 피하고 싶겠죠.
깊게 생각하면 피곤한 거죠. 바뀌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도 않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는데 어찌해야 될까? 답답하니 교회로 도망옵니다. 기도로 도망갑니다. 봉사하며 잊어버립니다. 예배는 행복하죠. 집에만 없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문제고 그게 아내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참 충격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거나 보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회피와 직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도망자였거든요. 항상 도망 다녔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어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물론 가정을 이뤘어요.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지금의 야곱 인생을 만든 사건, 그 장자의 축복이 뭐라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이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쳤을 때 막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아주 고차원적인 행동입니다. 고대의 많은 신들은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이었고 다른 고대 신들은 그 신들끼리 전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개미와 같은 그냥 하찮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4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땅이었고 큰 민족이었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에 그가 도망자 신세이고 절망의 그 순간에 자신의 문제를 피해 달아나려고 할 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한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도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는 신앙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야곱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셨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갈등이 있을 때에도 내가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또 갈등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서 내가 문제가 있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순간에도 갈등을 피해 달아나고 있을 때에도 또 절망의 순간에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라반 삼촌 집에서 가정을 이뤘고 또 자녀를 낳았고 재산도 많아졌지만 야곱은 언제나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실패자였고 여전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또 마주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20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형이 과연 날 용서해 줬을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연 그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가축 모두를 두 대로 나눕니다. 에서가 만약에 아직도 화가 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대비는 해놓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형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장되고 구체화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은 또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점점 그 약속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들어도 이 약속을 믿어도 야곱은 현실 앞에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에서가 있는 쪽으로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라 하면 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힙합이 유행하잖아요. 랩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랩의 그 라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로 보면 운율인 것이죠. 비슷한 그 소리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히브리어가 바로 이 언어 유희의 끝판왕입니다. 아주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야복강, 야곱하고 굉장히 소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씨름했다, 또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 야곱, 그리고 씨름의 아바크,
히브리어로 보면 소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라고 우리가 좀 의미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히브리어가 그렇게 쓴 것이죠.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 즉 야곱은요 매번 씨름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상대가 엉뚱한 거예요. 내가 축복을 얻으려고, 내가 더 성공하려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에서와 싸웠습니다. 또 라반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주 머리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에서와 싸워서 무서워서 도망쳤죠. 근데 도망친 라반 삼촌과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라반의 둘째 딸에게 반했죠.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일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7년간 일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말을 바꿔버리죠. 첫째 딸을 먼저 줘야 된다. 그리고 라헬을 갖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도합 14년을 그 라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7년을 7일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얻고도 야곱은 계속 싸웁니다. 자녀도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재산 문제로 라반과 싸웁니다. 삼촌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거죠. 그러자 이제는 그 염소를 가지고 또 라반과 수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야곱이 이기게 돼요. 항상 야곱은 에서와 싸웠습니다. 라반과 싸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욕심쟁이들끼리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가 많이 배불러졌죠. 세력이 커졌습니다. 능구렁이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문제죠.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에서하고는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길 원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에서가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에서가 날 용서해 주기만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그림일 텐데 하면서 또 에서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야곱이 남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결판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긋났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결판이 나질 않았어요.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놔주질 않는 겁니다. 이 정도면 놔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야곱은 여전히 끈질긴 사람이죠. 끈질기게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붙잡으려고 하니 이제 그만 놔줘라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 말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말하니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며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또 싸우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다 이루어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밤새 철야해야 됩니다.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교회에 사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든 간에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이겨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질린다 하고 들어주실 겁니다. 정말 이런 거라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죠.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갑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우리는 기도에도 모범생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등생이 돼야 되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료받는 겁니다. 몸이 아프셔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버는 거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고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불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들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 뜻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 안 되기라도 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릴 때까지 우리의 관절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박영성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싸움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거셨습니다. 야곱은 그냥 야복강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씨름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었는데 근데 야곱이 끈질긴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 놔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이 무서워서 관절을 쳤을까요? 아니겠죠. 포기하게 하려고 친 거겠죠. 근데 안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때려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더 때리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안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 고집스러움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런 고집센 야곱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져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담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알고 야곱이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진짜 이겼다고 생각하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승리를 이뤘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걸 야곱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져주신 거, 나에게 져주신 거구나, 날 품어주셨구나, 날 안아주셨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었죠. 하나님이 물어봤을 겁니다. 너 이렇게 맨날 도망칠래? 너 이렇게 맨날 문제 앞에 두고 네 방식대로 그렇게 도망칠래?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치면 이것이 해결이 되겠니? 그러자 야곱이 말하겠죠. 난 살아야 돼. 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 해결 방식은 도망치는 거야. 갈등을 회피하는 거야. 만약 수틀리면 난 도망칠 거야. 그래서 나는 맨 뒤에 남아있는 거야. 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난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부숴버렸다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겁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젠 버틸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놓지 않았을까요? 그가 여전히 고집스러워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회피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자아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계산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그 밤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았어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직면해야 함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이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려는 고집이 아닙니다. 이젠 철저한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은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달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처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야곱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계신 분, 또 두려움 때문에 항상 문제를 피해서, 이 갈등을 피해서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씨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씨름은 정말 무서운 밤입니다. 직면하기 싫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회피하고 싶습니다. 내 문제,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씨름하자 말씀하십니다. 그 씨름은 정말 무섭고 피하고 싶은 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축복의 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가 막 떼쓰고 올 때에 걔가 참 못됐다, 참 고집스럽다 이러면서 막 때리십니까? 안 그러시죠? 안아주셔요. 달래주시죠. 그런데 그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할 때는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안아주고 달래주기도 하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기길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반쯤 죽여놨을 겁니다. 씨름조차 못하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부수셨지만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마음을 깨달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젠 그의 고집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고등부 수련회 이 본문으로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랑만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만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으로 다른 사람과 씨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순간은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회의감입니다. 자신과 백날 싸워봤자 뭐합니까? 그 끝은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여태껏 야곱은 다 이겼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함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자기를 혐오할 만큼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그를 계속해서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에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도 씨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죄성이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계속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무너질 겁니다. 점점 절망 가운데 빠질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어도 그 끝은 허무함입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할 때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고집스러움을 들고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싸움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요, 때로는 충고로요, 때로는 혼돈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야곱, 이름이 바뀐 야곱, 그는 그의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33장 1절에 보니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뭔가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요. 에서가 화가 나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을 했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머리를 굴립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눠서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가장 선두에 둡니다. 그 다음에 그 레아와 그 자식들을 뒤에 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을 가장 뒤에 둡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만약 잘못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과 요셉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죠.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근데 바뀐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맨날 뒤에 섰던 그 야곱,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 그는 가장 선두에 섭니다. 에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7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사과한 모습을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용서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야곱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에서 또한 그 에서의 마음도 어루어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도록 모두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뜨렸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절름발이 인생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는 비록 절름발이 인생, 다리를 평생 저는 그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에 해는 돋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해가 돋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씨름의 흔적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남기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주름살이 새겨지듯이 우리의 흔적은 계속해서 남겨집니다. 그런데 세상과 열심히 씨름해서 그런 남는 흔적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비록 절름발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지는 것이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자아가 깨졌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깨지고 그는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그 이혼 숙녀 캠프의 그 안에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며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해야겠죠. 그 출발점이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졌다면 깨어진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요. 그 갈등을 회피하고만 싶고요. 그냥 덮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악화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더욱 악화되고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함께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